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연장하여 주셔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 주의 전을 찾아 나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심령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진보하는 우리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91장, 199장 연이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갖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정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쓸바 같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4절 한 번 더해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쓸바 같네. 아멘.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심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해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심이 사랑합니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들을 우리 심령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저희를 돌아보시고 주님 계신 장막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거룩한 주일에 악인의 장막에 있지 않고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18장 찬양 2번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땅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러한 경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탐심이 가득하여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알고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던 하나님, 참 마음으로 아뢰는 회개를 받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깊고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참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신
자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조영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 소망과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이제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로 인하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저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희생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과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돌이켜 어두움을 벗어나 빛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 이기심과 탐욕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세태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기억하고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평화를 주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 맛을 잃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이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결단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진리와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내와 수금, 차량 봉사, 식당 봉사로 예배를 돕는 이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 임재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미영 전도사님께서 헌금 특송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생명과 호흡, 건강 지켜주셔서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과 시간도 함께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마음 다해 올려드리오니 바친 손길에 축복하시고 여러 직분과 봉사로 충성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 예물 안에 담겨 있는 저희의 정성과 소원,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인도하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네, 대림절 두 번째 초의 의미는 회개와 평화입니다. 계속 영상으로 초를 켤 테니까 안심하시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광고를 드리면 이번 달 저녁 기도회는 저희가 12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요. 그날 저녁 기도회를 드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가 없고 그 다음날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에 예배 본당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수요 예배와 그날 수요 예배와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는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예배 봉사 담당표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달력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남은 달력은 이제 연탄을 후원할 때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의
와 남성교회 총회, 루디아에도 총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고요. 마리아의 총회는 12월 21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 제가 환우분들 입원하신 장순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손만택 집사님 지난번에 입원하셨다 퇴원하셨는데 다시 몸이 안 좋으셔서 강릉 쪽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조분남 집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길 다시 나오시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셔서 다른 소식이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떠나실 때는 꼭 전기와 수도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유치부실 불이 켜 있고 2층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올라가 보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헌금 특송 특주는 우리 음악부장 심진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12월 21일 주일에 마리아회에서 헌금 특송을 담당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중식 점심 식사 때 우리 김성미 권사님께서 귤 2박스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맞아요.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저희 계신데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 박은희 집사님이시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감사합니다. 계속 교회에 우리 나오셨다가 오늘 이제 등록하신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할까요? 자, 다 외우셨죠? 자 저기 보시고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당신의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저와 잠시 이렇게 목양실에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장주환 집사님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영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부정관사가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우리 영어 선생님 계신데 이해해 주시고, 그 복음, 유일한 복음이라는 뜻이죠.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여전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에 대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왜곡되거나 축소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고 왜곡된 복음을 다른 말로 유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복음이 들어와 빵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빵의 복음, 형통의 복음도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약화는 전적으로 복음의 약화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위력적이고 매우 정복적입니다. 복음이 선명하고 순수하게 들어가면 한 개인을 넘어서서 한 사회, 국가, 인류까지도 다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망가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 상당히 손상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세상과 너무나 거리가 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 처해 있고 위험한 상태로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세상에 이토록 고통이 많을까요? 이 고통과 절규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 화려한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상은 전반적으로 어둡고 우울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사회는 모순과 갈등,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지구촌 곳곳을 살펴보시면 자연재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전쟁은 지금도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망가져 있습니다. 바르게 걸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절망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총체적 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기쁨의 소식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진정한 복된 소식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거짓된 복음에 속아 왔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그저 붙들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주로 절박한 현실에서 탈출구를 찾다가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된 복음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가난에 시달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빵의 문제가 절실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몰려 들어오는 백성들을 피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빵의 문제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열심당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로마의 권력에 저항하기보다는 도리어 불법적인 재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군 뉴스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복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들고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음이 되심을 증거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약 400여 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을 깨고 처음 나타난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다 헤롯 왕에 의하여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복음을 처음 접할 때에는 전혀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거칠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의 문제를 빙빙 돌려 우회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죄를 정조준하며 겨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경적인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망가진 세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주범입니다. 구원은 회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회복이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옛 삶을 정리하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근본적인 요인도 죄였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그들의 살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성에게는 백성으로서의 죄가 있고 지도자에게는 지도자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처럼 모든 영역에 만연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 맞는 죄를 짓고 어른은 어른대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공개적인 행위였습니다. 여기에는 죄의 고백을 은밀하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공개적입니다. 죄의 고백을 은밀하게 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평소에 괜찮게 보였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죄 앞에서 특별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는 그만큼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그 소문은 급격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당시 제도권의 성전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성전은 도리어 백성들의 죄를 가려주고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주기 바빴습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도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일주일 동안 지은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자들이 절에 갈 때 자신의 죄에 대한 업보를 감하기 위해 시주를 더 많이 하듯이 죄책감이 많은 날일수록 헌금을 더 넉넉하게 드려 마음의 짐을 덜고자 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죄는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왜 세례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본문 3절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한다 해도 결코 느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죄인의 눈은 가려져 있어서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무지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는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총체적인 고통으로 몰아가는 원인인데 죄의 문제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이스라엘의 혼란과 고통의 역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외적인 것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항상 그 죄의 화살을 돌릴 대상을 찾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입니다. 모든 것을 고치는 길은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회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 표준에 미달하는 것, 경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집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이 탕자의 삶이 죄의 모습을 잘 그려줍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유산을 받은 이 탕자는 집을 떠난 순간부터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의 집의 종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한 인간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죄의 사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신앙의 기본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 회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병들고 고통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해결 방식도 그에 따라 다양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간관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길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 이론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도 있을 것은 다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종교적인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근본적인 회개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시급한 것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얻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강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회복의 역사적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전환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무심히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본문 5절의 핵심 키워드는 죄를 자복하고입니다. 이토록 망가지고 깨어지고 고통받는 이유가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그래서 간단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적 출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선의 부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항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가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버젓이 앉아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따돌리고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교만함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았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이제 얼굴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다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가 보이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이 열립니다. 왜 망할까요? 나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죄가 잘 안 보입니다. 그 믿음이 좋았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할 때는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 일부러 전방 최전선에 보내어 잔인하게 죽게 만들 때도
자신의 죄가 안 보였습니다. 죄가 안 보이면 이처럼 죄를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짓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더 이상 그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회개가 일어납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합니다. 회개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가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었음을,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지성과 의지, 감성을 통틀어 통렬히 회개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진실한 회개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정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온 사람입니다. 교회의 멤버십은 얻을 수 있겠지만 구원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여 목회자인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은 참된 회개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어떤 단서나 예외 없이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마음이 모든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어떤 죄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개인이나 교회가 지금보다 더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더 나은 프로그램이나 활동, 노력이 아닙니다.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나라와 민족, 열방을 살리는 길입니다. 죄를 지어서 망한 백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백성들은 너무 많습니다. 회개가 깊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살 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그래서 가짜입니다. 회개가 드물고 식어지고 희귀해진다면 영적으로 망하는 길로 간다고 보면 대부분 정확합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그냥 저절로 따라오고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바른 신앙의 정답입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이 놀라운 회개, 참된 회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하네.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안에 온전케 되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며 교만하고 나태했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한 제단 숯불로 우리의 죄를 다 태워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마음으로 살인하며 마음으로 간인하며 마음으로 하나님 정욕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악을 주님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행동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직분자고 사명자라고 하면서 말씀 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전도하지 못했고 주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며 영과 진리로 마음과 목숨을 다해 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1분 1초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신데 우리의 몸대로 건강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았던 모든 순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지은 죄와 나라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라에게 참된 회개를 주옵소서. 입술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올려드리며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그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셨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서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땅을 치유하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에 물들고 병들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온전한 회개, 참된 회개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파송 찬양 서로 축복하시며 부르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고요.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내 길을 내 삶을,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평강이 널 지키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당신을 끝까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시작한 주께서 이뤄가시네. 아멘.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 동행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히 내려놓고 참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